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행복한 지구생활 안내서 지은이 패트 로데가스트 주디스 스탠턴. 온 우주에 기쁨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대의 모든 투쟁이 세상과 삶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될 때 그 울림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갖 혼란, 곧 좋거나 나쁜 모든 인간 상황이 이미 그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합일성을 찾기 위해서 영혼의 의식의 만들어낸 환영의 창조물로 보일 것입니다. 자유는 환영이 아닙니다. 자유는 자연스러운 존재 방식입니다. 자유는 그대의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자유는 그대의 고향입니다. 햇빛을 가로막는 그늘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이 세상이 완벽한 곳이라면 그대들의 영혼이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대들의 세계에서 한계와 제약에 마주칠 때 한탄하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대들이 부딪히는 한계와 제약은 그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가 아니라면 배울 기회를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살아갈 능력이 모자란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대들의 세상을 영혼들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를 선택해서 들어온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로 보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신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의식이 신과 하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의식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빛을 향해 갑니다. 합일에 대한 유일한 저항도 그대들의 의식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투쟁입니다. 자각이 확장되면 그것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곡될 수는 있어도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의식에 도달한 다음에 다시 풀잎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카르마의 구조가 풀잎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의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빛을 향해 나아갈 때 아직은 그것에 대한 저항이 그대들의 삶의 체험으로 나타납니다. 그대들은 이런 장애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통과하여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고 믿는다면 장애물들은 다른 의미와 형태로 이해될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에서는 장애물이지만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가르침이지요. 일시적인 것이든 영원한 것이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대들의 세계에서 어둠 속에 있는 것은 피하고 밝은 것만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아름답기 위해서 티 없이 하얗게 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해부해서 구성 요소들을 낱낱이 떼어놓고 나서 구성 요소 어떤 부분에게 사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요. 모든 것 속에 생명이 있고 모든 것 속에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풀립 수준에 도달한다면 의식은 풀립 안에 있습니다. 그 의식이 성장하여 자각 상태가 더 확장된다면 더 확장된 자각 상태 수준에서 자신을 나타내게 되지요. 빛과 어둠의 전쟁은 그대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희생을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대 자신이 바로 그대의 삶을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그대는 어디에 빛이 있는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빛을 방해하는 어둠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정적인 성향에 희생되었다고 느끼지만 부정적인 성향은 본인을 희생자로 여기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카르마의 일부분입니다. 어둠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빛이 없다고 부정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빛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속에 존재하는 신이라는 개념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요? 모든 것이자 무입니다. 이걸 달리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깨달음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깨달음을 알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만약 깨달음은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 역시 깨달음을 사랑으로 제한하는 것이지요. 깨달음은 시작도 끝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로 깨달음은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수많은 제한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도로 말할 수 있을까요? 깨달음이란 생각이 끊어진 순수 의식으로 순간에서 영원을 체험하는 존재 상태, 평화가 아닌 상태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절대적인 평화, 밉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절대적인 사랑, 개체라는 환영이 흔적도 없이 잊혀진 끝없는 일체 의식, 희열이 아닌 것에 대한 기억이 없는 희열, 그저 있음, 육체도 없고 개성도 없고 덧입은 옷도 없고 장애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제약과 한계도 없고 심지어 나라는 의식조차 없이 무한한 빛만을 지속적으로 인지하는 그대 자신. 이런 말이 깨달음에 대한 충분한 묘사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육체를 지니고 있는 대부분의 영혼들에게 겹겹이 쌓여있는 신에 대한 부정의 껍질들은 외과 수술을 하듯이 단번에 제거할 수 없습니다. 경험을 통과하면서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야 하지요. 수많은 경험들은 불행히도 어느 시점까지는 고통스럽고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빛과 즐거움을 통하여 배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깊은 욕구가 있는 동안에는 배움이 아니라 도피 수단으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통스럽기 때문에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책임에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면 책임이라는 것이 애당초 문제될 리가 없었겠지요. 그러니 인내하면서 여러 생을 이어가는 인간의 삶의 사이클에 존재하는 켜켜이 쌓여있는 방어의 껍질이 서서히 쓰러져 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비참한 곤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배움의 기회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합일은 자아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상호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영원한 진리로 간직하고 있는 사랑은 수많은 환생을 통과하여 그대를 궁극적인 목표로 이끄는 생명줄입니다. 이 얼마나 여리고 가는 줄인가. 그러나 얼마나 질기고 강인한가. 참으로 그러합니다. 생을 거듭하며 매 생마다 사랑의 색실로 주단을 이어 짜가면서 결국 생사윤회를 끝내고 그대 영혼의 갈망을 따라 더 높은 의식 차원으로 들어갈 때까지
사랑은 그대가 그렇게도 갈망하던 곳으로 점점 더 가까이 그대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신과 다시 하나 되고 이를 완전히 의식적으로 자각하게 될 때 제가 약속하건대 그대는 그대가 경험한 삶을 뒤돌아보며 내가 어리석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 스스로를 알기 위한 탐구였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대 존재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대의 가슴 속에 있는 부드러움과 관대함이 바로 신의 의식입니다. 그것이 그대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사랑으로 동료 인간들과 접촉할 때 그대는 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천사를 보십시오. 그대는 알아차리고 있지 못하겠지만 그대 자신이 됨으로써 최선을 다함으로써 더 고귀한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그리고 그대의 가슴을 따름으로써 오직 그대만이 공헌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의식뿐만 아니라 이 땅 자체까지도 구원하려는 신의 계획입니다.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영겁의 세월 동안의 노력이 정점에 달해 그대들의 행성에 새로워진 빛의 수준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행성은 아직 부정적인 양상과 긍정적인 양상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빛이 충만할 것이며 그 빛에 대한 자각 또한 점점 더 명료해질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넘치고 누구나 친절한 애정이 힘임을 알고 모든 인간 존재의 의식 중심에 신이 자리 잡을 수 있을 때 조화로운 평정이 도래할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 상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그대는 신의 품에 안겨 온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회로는 그대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완성됩니다. 근원에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어떤 순간을 만납니다.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되고 물그릇이 물의 원천이 되는 그때부터 영원의 춤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엠마누엘, 당신에게는 인간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한 영혼을 볼 때 나는 크리스탈처럼 투명하고 순수하며 매우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빛을 봅니다. 한 인간을 볼 때는 영혼의 찬란한 빛의 광채를 누그러뜨려서 상당히 불투명한 금빛으로 보이게 하는 다양한 색조들에 뒤덮인 채 답답해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밑에는 개개의 영혼에 깃들여 있는 진정한 신의 빛이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대들을 바라볼 때는 그대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러하듯이 그윽한 신성의 빛을 봅니다. 의심과 두려움의 색깔을 알고 싶습니까? 가장 어두운 색깔부터 말해볼까요? 신을 부정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매우 어두운 검은 빛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도 결국은 환영이지만 때로는 그 환영이 깊고 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운 감정 그 자체는 자기를 폐쇄하고 억누르는 회색으로 나타나지만 분노가 동반되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매우 강렬한 상태로 변하고
그때는 기분 나쁜 유황색이 됩니다. 격정과 정념은 어떤 색으로 나타나든지 다양한 색조의 붉은색이 됩니다. 지성은 보통 노란색인데 긍정적인 목적으로 쓰일 경우에는 황금색, 버터처럼 부드러운 노란색으로 보이고 가슴의 소리를 부정하는 데 쓰일 때는 노란색이기는 하지만 어둡고 짙은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녹색은 치유입니다.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치유나 다른 사람을 치유하려는 열망은 녹색으로 보입니다. 이 녹색은 종종 인간의 사랑에 새긴 부드러운 분홍색과 섞여서 나타나곤 합니다. 신의 사랑은 흰색으로 빛을 발합니다. 말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때는 은색으로 보입니다. 진실을 말할 때는 찬란한 광채를 발하는 은색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진실을 부정하거나 속임수를 쓰려고 할 때는 차가운 금속성 회색으로 변합니다. 확장된 영성과 연결되거나 공감하는 인간관계가 맺어질 때는 파란색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더 짙고 맑고 아름다운 파란색도 있습니다. 그런 파란색은 그대들 내면의 존재와 직접 진실한 교류를 하고자 하는 감정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연 보라색이나 자주색은 영의 색깔입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안내하는 영적인 존재가 그대들 앞에 처음 나타날 때 이런 색깔을 띠고 나타나곤 합니다. 황금빛은 신의 사랑입니다. 그대들이 신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할 때 세상에 황금빛이 채워집니다. 그대들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그대들은 그대들 주위 사람들이 이런저런 색깔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대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기 전에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색깔들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지요. 나에게는 그대들 모두가 무지개처럼 보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제가 응원합니다.